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뜰에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3월의 첫 주일이 됐잖아요. 아직은 조금 날이 쌀쌀하지만 이제 곧 날도 풀릴 것이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또 꽃이 필 것입니다. 이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3월의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더 각별하게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새 학기를, 새로운 학년을 주님 손에, 새로운 출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구절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해주신 그 시편의 저자가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이 어디 있느냐? 궁극적인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그 참된 위로와 소망과 또 참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했지만 누가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복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복된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삼각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나는 그들을 깊이 이해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가장 은혜로운 복음서인데 1장부터 이렇게 쭉 귀한 말씀이 이어져 오다가 특별히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계시해 주시죠.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모든 능력의 그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석 장에 걸쳐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질타하시기까지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또 하나님의 양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단순히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으로 또 용서로 위로로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셔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하나님은 녹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상한 심령도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번민도 우리의 깊은 그 속의 모든 쓴뿌리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렇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소유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 그분이 나를 지으셨음을 알고 내가 그분의 것임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단지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알 때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은 완전한 내 집이 아니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분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양이 뭘 걱정하고 양이 무엇을 경영합니까? 아니에요. 목자에게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자유하더라. 평강을 누리더라.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고백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시편 34편 8절을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 같은 시편 34편에서 그 다음 1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묘사를 보세요.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 젊은 사자는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죠. 젊어요. 아주 혈기가 왕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젊은 사자와 같은 때가 있으셨잖아요. 또 지금 그런 인생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보자. 젊은 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젊은 사자처럼.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34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다윗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그렇구나. 이 성도의 삶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뭘까? 그것은 단순히 왕위가 아니고 단순히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왕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단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그가 케어하시고 그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자각했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젊은 사자에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러분, 오늘도 3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번 한 달을 의탁하고 이 스프링, 이 정말 봄의 아름다운 계절과 시즌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새해 이제 추운 겨울을 또 움츠렸던 어깨를 이제 펴고 이제 3월부터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봄을 맞이하고 올 한 해를 경영하며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상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 아침에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초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다 목이 마르죠. 인생을 산다는 건 목마른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배부른 인생입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만족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목마른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네가 내게 나와서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너의 가정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6절의 강력한 초대가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때다. 이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 품에 뭐 앞뒤 재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의 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분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는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다. Now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옛습관과 죄와 아직도 내가 발을 들여놓은 그 세상과 하나님을 재면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초대에 나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송구하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따뜻해. 내가 너를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고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그 너그러운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리. 자,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우리의 마음의 신음에 하나님이 기울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눈을 들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나 성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요,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가정에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진의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다윗은 그의 놀라운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은 이렇게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셨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앞뒤를 둘러싸신다. 하나님이 내 전후를 둘러싸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사랑이 왜 우리의 전후를 두르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의 앞뒤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에워싸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을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후를 두루시며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주의 교회를 삼키려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런데 나의 소망과 위로가 반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후를 두르신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다윗이 하나님 참 이렇게 따뜻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신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장영희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책도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장영희 선생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되셨더라고요. 2009년에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52년생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비슷한 나이인데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장영희 선생님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첫 돌을 맞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딸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벌써 이게 수십 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 장영희 이 소녀가 평생을 걷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휠체어에서 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그때 벌써 수십 년 전이니까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해서 서강대에 가서 거기 외국인 교수를 만나고 기회를 얻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정말 힘겹게 공부를 마치고 감사하게도 모교회 영문학과 교수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수필을 쓰시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돼서 이분이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작가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잡지에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 중에 타이틀이랑 내용들이 천형을 극복하고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이렇게 지금 훌륭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이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분개한 거예요. 천형이라니 어떻게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는가? 천형 같은 삶이 뭐예요? 하늘의 벌을 받은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살아온 날의 기적, 또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를 쓰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에서 이 장영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천형을 받은 삶이 아니라 천혜를 받은 삶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형을 받은 삶이 아니다. 하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천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천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도 기적이고 내가 살아갈 날도 주님 손에 있는 기적이다. 다윗의 시편 19편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